선교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 말씀 중에 11절과 12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이 새해 첫 예배 때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신뢰하는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의 동부지방에 이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식물학적으로 매우 기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농부가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과 거름을 주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흙 위로는 아무런 싹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3년, 4년이 흘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것은 죽은 씨앗이라며 포기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안 잘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 땅을 파헤쳤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4년 내내 그저 손가락만한 한 어린 싹 하나가 간신히 나와서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5년째 되는 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대나무가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속도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무려 30cm 이상, 많게는 1m까지도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단 6주 만에 15m에서 30m에 이르는 거대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6주간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죠. 하지만 식물학자들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이 대나무는 땅 위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고독한 4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서 사방 수백 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견고하게 뻗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고의 세월, 뿌리를 내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6주 만에 폭발적인 성장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막 보여지는 것만 성장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질 않지만 영적으로 뿌리를 깊게 내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신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 역시도 화려한 애굽 왕궁에 40년을 보내며 자라가게 되지요. 또 그 40년을 지나 이 광야라고 하는 기다림의 땅으로 던져져 40년을 또 지나게 됩니다. 그가 겪은 실패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오묘한 때와 방법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은혜 나누는 이 복된 새해 첫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모세의 조급함이 이를 그르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모세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모세는 이 갈대 상자, 곧 구원의 방주인 이 테바를 통해서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죽었어야 되는 인생이 건짐을 받았지요. 뿐만 아니죠. 이 목숨을 건진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바로 왕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는 당대 최고 문명국인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술을 이 40년 동안 다 배우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러한 일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많은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문무를 겸비한 완벽한 왕자로서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지략까지 갖춘 그야말로 준비된 영웅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심장에 또 다른 것을 심어 두십니다. 그냥 애굽에서의 삶에 젖어서 애굽의 왕자로 또 왕이 되는 그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그 어릴 때부터 심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비록 신부는 애굽 왕자였으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언약 백성의 젖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어릴 때부터 이 영적인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인간의 인생이 참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바르게 하지 않는다고, 뛰어다닌다고, 떠든다고, 넌 저기가 있어,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인내하며 참잖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배드릴 때가 있겠지 하면서 여러분 어머님이 아버지가 포기하지 말고 꼭 붙잡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그 요게벳의 그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세상의 부귀영화 다 마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컸던 것이 정말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모세는 성장했던 것입니다. 나이 40이 된 모세는 결심하게 되지요. 이제는 내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 일어서리라 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의 의도는 순수했고 그의 결단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형제들을 보러 나갔죠. 그러다 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분노한 모세는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음, 이 사람이 없음을 확인을 한 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치명적인 실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행동은 신앙의 열정에서 나온 것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의 열정 때문에 지져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애굽 사람 쳐 죽여라 이런 명령한 적 전혀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 연민과 정의감에 취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갔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요, 그때의 모세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이렇게 하면 자기들의 이 동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 정말 그게 아쉬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의 이 한 방으로 내가 원펀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자기를 영웅으로 떠받들고 출애굽의 거사가 이제 시작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튿날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또 말리려고 하자 그들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까지 죽이려 하느냐? 라고 모세를 밀어냈습니다. 더 중심으로 탁 쓸 줄 알았는데 모세는 완전히 밀쳐내지는 것이죠. 의기양양했던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결국에는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5G 시대를 살고 있죠. 이제 더 좋은 시대를 또 살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겠습니다. 어쨌든지 모든 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야만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퍼링 일어나고 좀 멈칫멈칫하면 답답해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안 듣고 영상을 보거나 오락을 하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기도를 하면 즉각 응답을 받아야 되고 헌신을 하면 당장 축복이 쏟아져야 된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축복이 없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약속받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정말 수십 년을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조차 사역의 중요한 고비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강조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다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임의로 당길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기 전에 움직이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야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결국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입니다. 내 마음에 조급함이 있습니까? 그런 어떤 조급한 마음이 혹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다 방법과 때를 다 갖고 계신데 그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막 조급하고 원망 있고 막 화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 2026년은 조급함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힘을 빼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이럴 때는 사용 안 하시다가 힘이 쫙 빠지니까 그때서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놓아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도망자가 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갑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쫓겨나서 광막한 사막 가운데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는 그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도망자, 살인자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방을 둘러봤을 때 아무것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서 우물가를 찾아서 그 앉아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이입하여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다 겪었잖아요. 뭐 인생 살다 보면 한두 번은 낙심하고 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앞으로 어떡하나. 내가 왕자였었는데 왕년에는 야 이거 나는 살인자요. 이젠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 미래는 어찌하느냐. 막막하다.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남의 말 듣듯이 하지 마시고 버퍼링 일어나고 오락이 안 되고 영상이 잘 안 보이고 그러면 그때는 막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면서 왜 설교가 안 들어오는 것은 남 탓만 하고 아유 저 모석 탓이야. 아유 말도 뭐 제대로 못하면서 뭐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뭐 어찌됐든 이 상상을 좀 하면서 좀 어찌든지 말씀을 좀 들으려고 올 2026년은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젠 나는 끝났어. 아무것도 이제 없어. 끝이야. 망했어.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물가에서 모세의 인생 2막을 준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인 줄 알았는데, 모세는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더라 이거죠. 은혜입니다. 모세는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들을 괴롭히는 그런 목자들을 쫓아냈습니다. 모세는 본성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인연으로 모세는 루엘의 사위가 되어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까지 하게 되지요. 살인자여 도망자였는데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장소가 우물입니다. 성경에서 우물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신부를 만나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의 아내 라헬도 이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구원하실 것의 예표지요. 더 나아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지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모세는 그 미디안에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잘 아시다시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실권자였던 왕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광야의 목동, 이름 없는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줍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은 이 기간이 40년이 참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몇 년 이렇게 표현한 것들은 참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기 때문에 꼭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의 찬란한 40세를 그냥 흘려보내게 하셨을까요? 가장 힘있고 가장 지혜로운 40세의 모세와 이제는 늙고 노쇠하여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80세의 모세 중에 누가 더 일을 잘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40세의 모세가 일할 수 있는 나이고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때 출애굽을 시켰더라면 모세는 거봐라, 내 지략과 내 무력으로 이집트를 이겨냈다 라고 자랑했을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도요, 그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세가 기다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힘이 빠질 때까지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라도 남아있으면 인간은요, 어쩌든지 자기 공로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나니까, 내가 했으니까, 말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어떻게든 내가 했잖아,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그가 주님 저의 입이 뻣뻣하고 이 혀가 둔한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40년 동안 이 광야라고 하는 연단대에 올려두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도 세상적인 스펙이 화려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인 가시를 줬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음성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을 키워서 내 주변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2026년이라고 시작이 됐는데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 내 현실은 막막하고 힘드십니까?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꼬여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꺾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과정입니다. 내 뜻이 꺾여야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내심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이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준비되는 곳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가 광야의 시간을 허송세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아유, 답답합니다. 저를 빨리 써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애굽 왕궁에서 모세는 군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는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지요. 양떼를 돌보며 인내를 배웠습니다. 거친 광야를 누비며 훗날 백성들을 인도할 지무를 다 익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알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모세를 철저히 낮아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자로 뻐기면서 내가 한 방 땅 하면 다 될 줄 알았던 그 어마무시했던 프라이드를 깨부셨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봉사를 해도 내가 해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해도 내가 대단한 거 해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축복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 거래라고 부릅니다. 내가 이 정도 베팅을 하면 이 정도의 수익이 와야 됩니다. 항상 신앙을 딜을 치고 거래를 합니다. 베팅을 한다 이거죠. 하지만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없이는 뭐 되는 게 없으니까 네가 좀 제발 좀 해줘.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시켜 주신 것이지,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여러분 심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이만큼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좀 저를 좀 쓰시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광야 훈련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심에 어린 그 고백이 터져나올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사람을 지팡이로 붙잡고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의 40살의 실패와 80세의 부르심 사이에 그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40세에 가장 영향력이 있을 때 자신의 어떤 선한 동기로 시작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무시했기 때문이지요. 2026년 새해 남들은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이 불안하십니까? 남들은 뭐 회사에 입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뭐 엄청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 자리에서 뭘 하고 있나? 왜 나는 제자리 걸음이지? 혹 불안하고 조급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모소 대나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실패조차도 간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 뜻대로 다 되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맛보게 하십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또 우리 경양선교교회를 온전히 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이 경양선교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헌신할 자에게 또 헌신할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함께 목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게을러지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또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련다. 룰루랄라 그냥 나는 쉬련다. 이 얘기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급함. 내가 뭐 어찌어찌 하려고 하는 그 조급함. 왜 나는 이렇지? 내 사업은 왜 이렇지? 내 건강은 왜 이러지?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 요 꼴이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광야의 시간을 허락받으며 감사하며 그 광야에서 정말 영적인 뿌리를 깊게 받고 우리 2026년 이제 드디어 그 뿌리가 이 싹을 틔우고 또 잎을 또 꽃을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참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시리에 빠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만 고집하다가 자꾸만 실망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아 할 수 있게끔 정말 영적으로 깊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출애굽의 거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줄 믿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조급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 했던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힘을 빼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과 바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주어주신 2026년 새해를 나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경양선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